오늘 소예언서 이제 여러분 왜냐하면 토요일부터 소예언서를 들어갑니다. 소예언서 첫 번째 책이 뭐예요? 호세아죠. 다니엘까지가 대예언서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스케줄대로 읽어 나가는 분들이 한 절반쯤 되시는 것 같고 본인들 스케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시대 순으로 스토리를 함께 묶어서 성경 읽기를 할 건데 지금은 성경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소예언서니까 구약의 마지막이죠. 제일 첫 번째 5권이 율법서, 그 다음이 12권이 역사서, 그 다음 5권이 시가서, 그 다음 5권이 대예언서, 그 다음 12권이 소예언서. 이게 5하고 10밖에 없어요. 구약은 5하고 12. 마지막 12권이에요. 이 순서를 외워두면 좋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걸 좀 외워두면 좋아요. 옛날에 어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로 외운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맹점이 있어요. 뒤에 걸 따지려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돼. 거기서부터 불러가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도 외울 수 있게 따로따로 외워두세요. 오늘 소예언서인데 그냥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예언서, 대예언자, 소예언자가 맞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했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예언서가 커, 많아요. 예언서의 내용이 짧아요. 소예언서. 근데 대예언자, 소예언자라는 말은 안 맞아요. 왜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 물론 사역의 분량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이 증거했고 큰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이 오바다, 요나, 미가에 비해서 훨씬 큰 예언자? 사실 그 표현은 오해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사예요? 아니에요. 옆집에 가면 그게 뭐 큰 스님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일을 하는 기능, 뭐 역할, 또 사역의 분량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존재 자체가 크고 작다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예언서를 공부할 때에도 소예언서는 뭐 그냥 대예언서에 비해서 비중이 좀 작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이라 할지라도 그게 대단한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 입장으로 이 소예언서를 봐야 됩니다. 소예언서일 뿐이에요. 소예언자가 아니에요. 자, 12명의 예언자들이 활동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참고로 성경,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 구분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공부했던 걸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시대별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신구약 중간기 구약의 성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좋아요. 거기 특징적으로 보실 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건 출애굽 광야 시대 때부터 단일왕국 시대 때까지 걸쳐. 왜요?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도 나오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시편도 많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건 소예언서인데 소예언서를 보니까 단일왕국, 통일왕국 시대 때까지는 없었어요.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여기에 얽혀 있어요. 여기에 대예언서들도 여기에 작성이 돼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왕국이 멸망한다고 예언했던 사람이고 거기 보면 여기 이제 북왕국, 남왕국 요거에 조금 견해들이 학자들마다 달라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중심이 되는 미가서, 이게 미가서의 작성 연대 시기에 따라 전기 연대설, 후기 연대설 뭐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은데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와요. 글씨 보이세요? 네, 여기 이제 약자로 되어 있는데 호 뭐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렇습니다. 그럼 남유다 왕국으로는 요엘이 뭐예요? 요엘입니다. 요엘. 이제 사는 대예언서가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나는요, 나훔, 합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아이가까지. 이게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미가는 남왕국과 북왕국 공이 활동한 선지자로 기록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요나를 두고서도 북왕국이 주였지만 남왕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표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소예언서 물론 이제 여기 옆에 포로 시대에 보면 오바댜가 이 오바댜도 또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오바댜. 제가 아까 미가라고 그랬죠. 취소합니다. 전기현대설, 후기현대설의 논란은 오바댜세요. 오바댜. 미가는 남왕국, 북왕국 공이 활동했던 선지자고 오바댜고요. 포로 귀한 시대 때 보면 거기 이제 스가 뭐예요? 아닐걸요? 스가리아는 슥일걸요? 스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스가 뭐예요? 이 예언서 아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역사서인데 요때 포로 귀환 시대 때 쓰여진 거라서 책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스가 제일 힘들어. 에스겔은 뭘로 써요? 겔이잖아요. 겔. 예. 지금 뭐 이거 약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약자는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 모든 성경에 약어가 써 있어요. 통용되는 약어가. 그럼 한번 보세요. 에스겔, 에스라, 스가랴, 스바냐. 요 헷갈려요?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 요렇게 걸쳐 있구나. 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예언서가 12권인데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소예언서를 그냥 하나로 묶어라. 그래도 문제없다. 소예언서는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소예언서의 대표되는 키워드 3가지. 경고, 심판, 회복. 그러고 보니까 대예언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갈 때 이걸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외치게 했던 거죠. 왜? 안 들으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외치게 했던 거죠. 경고도 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아요. 심판이 말 거야. 근데 절망하지는 마. 왜?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게 끊임없이 이 구조로 나와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게 있어요. 2번째 판을 열어봐 주세요. 이게 사실 오늘 핵심이에요. 왜 오늘 본문으로 미가서를 읽었는가? 미가서. 여러분 순서대로 위에 무슨 책이죠? 무슨 책? 네, 호세아서. 이제 사람으로 합시다. 호세아. 그 다음 요엘. 그 다음 여러분 거기까지 지금 A, B, C, D, E, F 이렇게 해놨는데 미가에만 쭉 파란색을 쳐놨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E1이라고 돼 있어요. E1. E는 그 앞에 있는데 D1, C1.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중심을 놓고 딱 데칼코마니라고 그래요. 데칼코마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미가서가 중심에 딱 위치해 있고 소예언서를 딱 접으면 동일한 걸 지금 계속 책의 내용이요. 평생 처음 들어본 표정들이신데 그러신가요?
토요일부터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읽게 돼요. 물론 이제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 아모스는 정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소예언서에 대한 성경 퀴즈하면 되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모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여기서 하수는 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물 하자, 강하자를 써서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에요. 호세아는요, 이 음녀가 남편 버리고 자기 정부 찾아 떠났는데 데려오라는 거죠. 용서할 테니까 와라.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근데요, 이 내용이요, 호세아서는 언약의 유방과 하나님의 사랑, 요엘서는 포로의 귀한 것, 뭐 쭉 써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위아래 내용이 같아요. 호세아서와 말라기서가, 요엘서와 학개스가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이게 하나님의 설계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소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시에 들어 쓰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있다는 거죠. 키워드가 3개입니다. 오늘 이게 소예언서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뭐 일일이 책에 들어가서 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소예언서 12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도 정의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자녀된 백성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미가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 써 있고요. 미가서는 유명해진 것,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에 있거든요. 그 메시아 탄생 예언의 미가서를 기준 잡아서 소예언서를 딱 배열하면 동일한 내용을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12권의 내용을 딱 종합하면 미가서 6장 8절, 사랑, 정의, 겸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는.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정의는 공허하고, 정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다. 요 똑같은 버전을 계속 다른 말로 바꿔서 하죠. 사랑과 정의가 그래요. 하나님은 한쪽엔 사랑, 한쪽엔 정의예요.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한 인간 사회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모든 걸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냥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원리로 모든 걸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망치는 지름길이지. 예? 단 거 좋아한다고 아이스크림 100개씩 먹게 하고 네 원하는 대로 먹어라. 네 원하는 대로 사탕 먹어라. 네 원하는 대로 편식하고, 네 원하는 대로 게임하고, 네 원하는 대로 영상 보고. 그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 우리에서도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만 가지면 어떻게 치리를 해요? 어떻게 징계해요? 사랑의 징계, 그게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세우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두 축이 있어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지난주 제가 청년 헌신 예배 때도 그 얘기했지만, 한때 이 교육 철학이, 이 교육적 관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사회적 변혁이 있으면서 이거 헷갈린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도 교육의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여러분, 이건 기독교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헛소리입니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야 되겠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니즈를 교육자가 파악하고 있고 그걸 선별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때로는 그게 교육자의 철학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오로지 그거,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망치는 지름길, 스포일 시키는 거죠.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을, 청년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저 그냥 모든 걸 받기만 하고 거기에 그저 우쭈쭈 어이구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상처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거 절절절절 매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게 왜 훈련시키는 것, 성장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건 사랑이죠. 근데 그 과정을 위해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눈물 쏙 빠지게 야단도 치고 그저 학생들에게 끌려다니는 선생님, 교회가 원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백성의 뜻이 아니고 니들 좋은 대로 한번 해봐.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자행자제하며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게 자기 소신대로 잘 살았다.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람에 다 엉망진창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소예언서는 계속해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려울 때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시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소예언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키워드 3개. 구조로 보자면 3가지 메시지. 경고, 심판, 회복. 예언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아까 찬송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던 것처럼 소예언서에 나와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 엄청난 재물, 번드러한 재물, 아니 그거 말고 사랑을 행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사랑이죠. 잘못된 걸 보면서도 다 그냥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교정해 주는 게 사랑이고 정의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사랑, 정의, 그리고 언제나 잃지 말아야 될 자세, 태도, 뭡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정의와 겸손. 소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 프레임을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토요일부터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 구조 속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 무릎을 치는 귀한 레마의 말씀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즐겁고 은혜로운 통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